예, 반복되는 일상. 그래서 어찌 생각해보면 너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삶.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초라해지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뭔가를 엄청나게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은 이런 마음이 들면은 우울한 그런 마음도 들곤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상. 카페와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똑같은 일, 일산 한 구석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어떻게 생각하면 막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제 마음을 붙드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8절. 여기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이름이 등장하는 여성,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죽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알론 바굿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35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단 아람으로부터 20여 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바로 근처인 이 세겜에서 약 10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야곱과 야곱의 가정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믿음이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이 히 족속의 주장인 이 세겜이라는 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 디나의 오빠들의 잔혹한 보복이 발생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바닥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외동딸이었던 디나는 세상에 눈이 팔려 있었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야곱은 이 외동딸 디나가 이 치욕적인 일을 당했음에도, 그 언약 백성이 치욕적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또 영적 리더십이 무너져 있었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린마저도 자신들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며 아주 잔혹한 보복을 행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아들들의 대량 학살과 이 할례를 오용한 것에 대한 꾸지람, 바른 충고, 교훈 이런 것 없이 자기를 위기에 처하게 만든 상황에 대해서 예민해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지 같은 그런 것이죠.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야곱은 이 가나안 족속의 보복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절이었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요청에 야곱은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말에 야곱의 가정 공동체는 순종합니다.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이것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렇게 베델로 향하는 그들 앞에 그들을 위협하던 가나안 족속의 추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주변 마을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그렇게 베델을 향하여 다시 믿음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한 그들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지난번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지 않은 부분이 한 절이 있었죠. 바로 마지막 8절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하는 이 8절이죠.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다 하는 이 기록을 우리는 함께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이 유모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메네케트는 이 젖먹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는 이 야나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러니까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활동할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보살펴주는, 곁에서 보살펴주는 여자 하인을 유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딸을 시집 보낼 때에, 그래서 딸을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유모를 딸려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드보라도 바단 아람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갈 때 가나안으로 함께 따라온 유모였습니다. 그 유모 드보라가 죽었고, 그래서 야곱이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알론바굿. 뒤에 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이죠. 왜일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여기 죽은 이후 처음으로 이름이 밝혀진 여인입니다. 일평생 그 이름이 불려진 적이 한 번도 없던 여인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의 죽음을 성경은 왜 이토록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 창세기 35장 8절에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었으므로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짧은 한 절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은 한 여인 인생 전체에 대한 함축일 뿐 아니라
야곱 가문 역사에 대한 정서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히브리어로 꿀벌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부지런히 조용히 일하지만 늘 공동체의 꿀, 좋은 것, 선한 것을 공급하는 존재. 그녀의 삶은 그의 이름대로 곧 섬김과 수고와 인내와 보이지 않는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리브가는 아람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죠. 그래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멀고도 낯선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 여정에서 리브가가 데려간 시녀들 가운데 가장 믿음직한 이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이후 드보라는 단순한 시녀나 보모의 범위를 넘어서 가정 전체의 살림, 안살림, 그리고 신앙적 분위기, 자녀 양육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는 이 에서와 야곱이 싸우자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운명을 이해하려 했던 신앙적인 어머니였죠. 드보라는 그런 리브가 곁에서 이 가문의 영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간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출산할 때 그 출산을 도왔고 에서와 야곱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며 돌보았고 그래서 그들의 성격, 그들이 했던 그 경쟁, 그들이 했던 모든 약속 이것들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리브가가 야곱을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며 작별하죠. 이때 드보라는 남은 리브가 곁을 끝까지 지키며 그녀의 생애 마지막까지 동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죽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드보라의 죽음을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적고 있을 뿐이죠. 왜일까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리브가는 야곱이 집을 떠난 후 오래지 않아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의 갈등으로 인해 이 가문이 분열된 상태에서 그녀가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주석가들은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리브가의 마지막 기억을 회상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드보라는 리브가의 기억을 품고 살아남은 마지막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유모의 죽음이 아니라 리브가라는 한 시대, 그 가정의 영적인 한 장이 막을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죠. 그렇게 드보라가 죽자 야곱은 그를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 이렇게 이름합니다. 알론은 상수리 나무, 오크트리, 상수리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 우리가 참나무라고 부르는 이 상수리 나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나무. 그래서 신성한 장소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낼 때 자주 등장합니다. 강인함과 영속성을 상징하는 나무. 오래도록 자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특성으로 인해서 영속적인 것, 강한 뿌리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론은 이 상수리 나무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과 결단을 기억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도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이 앞에 야곱이 우상들을 묻은 곳도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죠. 그리고 바굿, 알론 바굿 할 때 이 바굿은 통곡, 울음,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눈물이나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단순한 울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아픔과 슬픔을 동반한 통곡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굿은 내적 고통과 절망을 동반한 눈물, 즉
영혼을 찢는 울부짖음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에 야곱이 드보라를 무덤 곁에 곁에 상수리 나무를 알론바굿, 곧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과 그 야곱 가족이 느꼈던 깊은 상실감과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의 죽음, 이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에게 영혼을 찢는 울부짖음을 불러오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왜 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예. 그녀는 야곱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녀를 통해서 엄마에 대한 정과 가문의 전통, 신앙의 뿌리 이런 것들을 느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삭과 리브가의 집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기억을 이어주는 가족의 이 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잃은 것이고, 그의 유년 시절을 잃은 것이고, 그의 믿음의 뿌리를 잃은 것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기쁨 속에서 과거를 통째로 잃은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 창세기 35장 8절에 등장하는 이 드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무명의 인물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상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크게 쓰인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의 일상과 위기를 조용히 지탱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름 없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이 없었다면 리브가와 이삭, 야곱의 가정은 그렇게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준 아주 조용한 중보자였습니다. 이 드보라의 삶을 묵상할수록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통곡의 나무, 이 알론바굿은 묵상할수록 우리를 십자가 나무 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일생을 섬기셨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인류의 구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아래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드보라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삶이었지만 여기 성경이 그의 죽음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듯이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삶,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역주행하는 프로, 어른 김장하라는 프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번에 대통령 탄핵 선언문 읽었던, 판결문 읽었던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 소장이 퇴임하면서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나오면서 주목받게 된 인물이 바로 김장하죠.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국회 청문회 때 했던 말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중학교 그 졸업 교복 보셨나요, 여러분? 교복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 명찰이 다른 이름, 다른 명찰 그대로. 근데 자기가 그렇게 법관이 될 수 있었던 걸 청문회 때 얘기했는데, 중학교 때부터인가?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그 김장하 선생을 만나서 그분이 계속 장학금을 줘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법관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김장하라는 인물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김장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봤는데 60여 년간 19살 때서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머슴으로 한약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한약사가 된 거였잖아요. 19살에 시작해가지고 그게 뭐 1963년인가? 그래서 2022년까지 2022년에 문을 닫았으니까 60년간 남성당 한약방 진주에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을 장학금을 주고, 공부는 잘하는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고등학교 때서부터 주고, 그들이 대학 가면 대학 등록금 졸업할 때까지 주고, 대학원 가면 대학원 다 주고, 생활비까지 다 주고, 1000여 명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나왔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문영배 재판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40살에 고등학교를 설립을,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해서 48살에 학교가 다 안정이 되니까 도에다가 헌납을 하고, 그런데 전혀 자기의 일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물으면은, 자기의 선행에 대해서 물으면 일체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던. 근데 그거를 어떤 한 기자가 계속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인물이었죠. 너무나 감동적이고. 저는 그 다큐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부분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남성당 한약방이 문을 닫던 날이었죠. 2022년이었겠죠. 그때 그 한약방에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그 김장하 씨에게 묻죠. 한 사람이 찾아왔었는데 보셨냐고.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김종명이? 네. 명신고등학교 7회 졸업생인데 김장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던 학생인데, 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김장하 씨한테. 자기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특별한 인물이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김장하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걸 바란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저는 그 말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지. 이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성, 그 삶의 중요성을 압축한, 모든 장사미사들에게 그 삶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 그 한마디가 아니야. 자기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특별한 사람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했던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너의 그 양심냉장고 이경규가 진행했던, 그 주인공, 그 여의도에서
빨간불인데도 차들이 다 가는데 그 차만 서 있어서 쫓아가서 이제 그 확인하는 그 양심냉장고 아시죠? 예,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것이죠. 왜 안 가냐니까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안 갔다.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어른 김장하 이 다큐의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죠. 구부정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그 김장하 선생의 모습. 일생을 오직 그 한약방 그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계속 손님 받고 약 찍고 그것만 계속 반복되는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그렇게 굳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눈빛은 아주 평평하고 그의 생각은 아주 분명하고 그래서 늘 낮은 곳, 약한 자들을 향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생을 살아간 그 김장하 선생의 그 걸음걸이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인물입니다. 드보라는 창세기 24장에 처음 등장하지만 그리고 여기 35장까지 야곱 가정을 3대에 걸쳐서 이렇게 묵묵히 섬겼지만 그의 이름이 처음 거론된 것은 그가 죽은 다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을 생명책인 성경의 한 구절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녀를 위해서 통곡의 나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예,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 없이 살아간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름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현장에서 도시락을 내놓은 어린아이의 이름도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억 속에는 그들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계속 반복되는 일, 무의미한 것처럼 반복되는 일, 매주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매주 설거지를 해야 되고 한 주 걸러서 찾아오는 것 같은 대표 기도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개척교회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섬김들이 많습니다. 어떤 찬사도 없고 그저 반복될 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드보라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죽음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야곱의 공동체를 돌보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내 수고와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예,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를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설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알론바굿이라는 이름의 나무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